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제사 중 5가지 제사의 이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건제를 나눌 텐데요. 우선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을 경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면 도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헌금, 헌물, 여러 가지 기물들, 비품 모두를 포함하는 거겠죠. 두 번째 제시되는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여기는 이제 앞에 두 번의 이제 2가지 경우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 2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물과 계명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것은 이제 이웃에게 대한 것인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도둑질, 착취를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점은 제사뿐만 아니라 5분의 1이라는 이제 배상을 하게끔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5분의 1에 대한 배상 때문에 이제 이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성물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하고 원상복구시키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그들에게 훼손시켰던 것들을 갚아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5분의 1, 지금으로 말하면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정해져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예방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히브리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기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하나님께 성물을 훼손시켰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어겼을 때 이 부지 중에라는 말과 함께 본래는 마알이라는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가 생략된 구절이죠. 5장 15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처럼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임의로 생략을 하고 번역을 할 때는 그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제 앞서서 속죄제물에서도 그런 글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물을 훼손하든 계명을 훼손하든 이웃의 것을 훼손하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적용해서 다시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말을 통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속죄제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부지 중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속건제에서도 부지 중에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속건제는 이제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신실하지 못하여,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고 사람의 것들을 탐욕에 의해서 훼손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키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이것도 이제 훼손시키는 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의 물건이나 여러 가지 재산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결국 탐욕이죠. 탐욕.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게 다룬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지 못하게 행한 경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세상에 빠져 탐욕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매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대하는 모든 자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신실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의 기물이든 교회의 헌물이든 헌금이든 또 그 헌금으로 구입한 비품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든, 그리고 화장실에서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무엇을 할 때 낭비를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짓는 그런 잘못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또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속이고 하는 일들은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사랑 또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가 있겠죠. 레위기 22장 15절 16절 방금 읽었던 구절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찬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성찬식을 할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을 할 때 공급받는 카스테라 같은 빵이었죠. 이 빵은 우리가 빵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포도주스도 우리가 어디든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며 축사하고 기도를 할 때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접할 때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또한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회개하면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 비록 빵과 포도주스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마음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라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딱 참여할 때 그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다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찬을 대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교회의 기물이든 어떤 교회의 비품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훼손, 이것은 그러한 자각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앞서 말한 신실함이 부족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 보면 고의로 성물을 횡령한 아간의 범죄가 나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을 아간이 이제 훔치는 거죠. 아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땅에 매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골골짜기가 바로 이들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골짜기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많이 훼손을 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성물들이라고 적어놨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 헌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구입한 교회의 기물, 비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의 건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의 성물을 유용하거나, 유용은 이제 다른 데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유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용은 뭐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이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유용을 한다고 하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유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유용하는 것이 이제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유용은 이거는 너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많이 상업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합리화시키는 말은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더 크게 짓고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11조는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레위인들의 이제 분깃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절기, 행사에 사용이 되고, 뭐 성전 보수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이 됐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용이 되어서 이제는 레위인들의 최소한의 분깃 빼놓고 이것도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위인들의 가족의 수대로 분깃을 줘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가족의 수대로 성경적으로 분깃을 하는 게 아니라 계급대로 분깃이 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뭐 총무가 되는 목사님, 그리고 일반 목사님, 뭐 전도사님, 물론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11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분깃을 전할 때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인들 그 가족들을 수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이제 유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구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제보다는 저축하거나 적금을 들어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고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달성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제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성전을 지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릴 것이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11조를 구제에 사용되는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유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방금 나온 것처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잘못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용뿐만 아니라 오용도 있죠. 잘못 사용하는 거. 남용이 굉장히 많아요. 남용,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낭비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횡령이 또 중요한 범죄죠. 이제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횡령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물이나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교회 건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참 아끼면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도 줍고 수도꼭지 물이 열려 있으면 잠그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아끼지 않고 너무나 그냥 더러운 채로 남겨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방치해 두지는 않겠죠.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자, 두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했을 때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4장 22절 속죄제 얘기를 할 때와 지금 5장 17절의 속건제에 대해서 말할 때 구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5장 지금 여기서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만으로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욥기는 속죄제, 속건제를 구분하는 실마리를 찾는데 한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적어놨죠. 욥기 1장 5절 보면 욥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속죄제는 내가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은연중에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내가 깨달았어요, 죄를.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욥기의 상황에서는 욥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혹시나 저지른 죄가 있지 않을까, 계명을 어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속죄제는 부지 중 계명을 범했는데 후에 죄를 깨달았을 때, 속건제는 욥의 경우를 봐서 계명을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양심 또는 생각에 계명을 어겼다고 여겨질 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억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만 있자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시 우리가 나눈 부분들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기물과 비품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속건제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예배 전에 먼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속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